요한복음 16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후회들 WCC.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후회들 WCC.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아버지께로부터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증언하시기를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증거하는 16장의 말씀은 제자들은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듣고 생각하며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란 말씀이 16장 마지막 절 33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라고 하셔서 즉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즉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라고 한 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이 물론 당사자되었던 앞에 있던 제자들은 물론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실족하지 않으려면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다. 여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한 말씀 중에 실족하지 그런데 이 실족하지는 스칸달리조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라는 것은 오늘 우리말은 이거 한문을 번역하니까 실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뜻은 뭐냐면은 범죄하다, 배반하다, 저버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은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될 때에 나를 배반하거나 나를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말을 일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을 받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핍박이 다가올 때에, 시련이 다가올 것인데 그때에 너희를 실족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너희가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그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올 땐 너희들이 출교도 당한다고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죽게도 한다고 말이에요. 그 환난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서 출교를 당할 뿐 아니라 옥에도 갇히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요, 순교의 역사예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가는 곳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너희를 출교하이란 포이에수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미래형으로서 계속 쫓겨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계속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계속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계속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에 때가 이르면 그랬는데, 때가 이르면,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때가 이르면이라는 것은 여기 때는 호라인데, 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좋은 시간을 호라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호라, 하나님이 적합한 때, 적합한 시간에 일어날 일들, 여기 그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핍박하는 일이 얼마나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핍박하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 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못 살게 걸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핍박을 할 수 있는 어쩌면 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죽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도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예요? 바울 사도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거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것들은 내가 알지 못해서 행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적 핍박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현대교회에는 속화되고 타락하여 정치와 결탁한 대형 교회들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려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계시록의 서문학교회가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하자 유대교회가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핍박함으로 서문학교회는 가난하게 되었고 순교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정권의 결탁과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로마 가톨릭이든 그것이 유대교든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 대형교회가 정치와 결탁하여서 행하는 일들은 다 사탄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을 실족시켜, 즉 아까 실족시킨다는 게 뭐예요? 스칸달리조라고 했죠. 즉 배반하게 하고 떠나버리게 하려기 위한 계략인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되는 일들은 다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것에서 배반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에서 떠나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런 일의 원인은 3절 하반절과 같이 거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 알지 그런데 이것은 기노스코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삶으로 체험하지 못한 것, 경험을 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대교든 가톨릭이든 그것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정치권과 결탁해서 타락한 대형 교회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전부 속화되고 세상적으로 빠져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인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처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선생되게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올바로 안다고 자처하면서 스승된 자들이 바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 종교 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원문에 보면요, 단수와 복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구분하지, 이방 신들도 하도 그들도 다 자기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도 신이 자기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린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에는 다 거부 반응을 안 일으켜요.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님.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 왜일까요? 그들은 말하기를 종교는 다 하나라고 말하고 결국은 다 뿌리가 같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구원자, 이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지요. 그 유일하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여기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자들로서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요, 거기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다 같은 겁니다. 이들의 계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인정하고 하나님은 다 그 뿌리가 같다고 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는 그들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적입니다.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고백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이제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로 알아야 되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믿음이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왜 살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 나도 내 자녀를 모른다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이 없다는 것과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것은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즉 하나님을 올바로 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이 없어서, 즉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과 짝하고 정치와 결탁해서
그냥 교회만 크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요. 하나님께 번제 드림보다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 또한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서 WCC와 같이 세계 단일 종교를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WCC 아까 내가 주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후예들이 WCC라고 했습니다. 이 WCC가 주창하는 게 뭐예요? 세계는 종교가 하나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연합운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세계 단일 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는 같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나 부처나 공자나 알라나 모헤멧이나 심지어는 박수와 무당도 함께하는 것이 WCC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혼합 종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WCC가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종파들이 약 한 80%는 여기 WCC에 가입했습니다. 종파 중에. 그러나 각 교회는 좀 다른 겁니다. 이 정치성이 강하고 대형 교회일수록 WCC에 가입했습니다. 아까 제가 속화된 대형 교회들 정치의 세력과 결탁해서 새만 불리고 자기들 가서 정치 노름하기 좋아하는 거 이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라고 했죠. 이들이 WCC에 가입해서 그거와 동조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혼합 종교예요. 진리가 거기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있다면 어떻게 WCC 박수와 무당과 함께 할 수 있으며 그들이 부산에서 WCC 세계대회를 할 때 여러분 진원제를 했습니다. 진원제가 뭐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두 아들과 함께 한 날에 죽었는 줄 아세요? 박수무당 찾아갔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한 날 안식에 다 죽입니다. 박수무당이 영혼을 뭐예요? 진원제가 뭐예요?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진노하셔서 사울왕도 그 아들도 다 멸하신 것입니다. 여기 모든 종교가 이것을 믿어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무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 사탄의 세력이 이루려고 하는 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후예들이 WCC이고 그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상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여기에 또 때를 말씀하십니다. 때란 호라의 때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때의 1차적 때는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 적용된 것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된 때입니다. 본문 2절에서
때가 이르면 핍박당하고 출교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기도 한다고 하였죠. 그 때가 사도행전 8장 1절의 때에 그 때인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거기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여기 사울이 또 등장합니다. 사울은 그가 즉 예수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날에 큰 핍박이 일어났고 믿는 자들이 다 쫓겨나고 도망하여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면 반드시 핍박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차적 때는요. 그럼 1차적 때는 그때고 2차적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신랑으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가 되면 이와 같이 큰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4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니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시련과 핍박과 고난이 오면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으면 그가 비록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부활하신 무덤에 가 보고도 믿지 못하고 다우마조, 이 다우마조라는 것은 믿지 못하여 혼란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못하여 혼란한 마음으로 지난주 설교였죠. 옛날에 그들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다시 어부지를 하러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것이 왜요? 불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6번이나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도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으니까 무덤에 가서 보고도 믿지 못하고 다오마저 심한 혼란을 일으키고 그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팔린 에코로마이, 다시 돌아갔어. 누구에게로? 우리말 성경 집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우토, 호스아우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고 되고 예수님을 다 저버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다시 세상으로, 자기 자신 예전에 믿지 않던 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1절로 4절까지는 오늘 본문 이 16장의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믿는 자가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다면 5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는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보내시는 펜포입니다. 이 펜포는 아포스텔로스와 같은 뜻으로서 이것은 공적 임무를 주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 임무를 띠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데에서 가는 데는 것은 장소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전에 계셨던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옮겨가시는 장소가 영광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들면 부활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가시는 곳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옮겨갈 자리가 그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돼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것을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이긴 자들이 이제 그곳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얼른 들으면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3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5절에는 또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너희가 나에게 묻는 자가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나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마나 베드로가 물은 것은 다른 장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지역 어디로 가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근심은 위패입니다. 다른 데는 타라소라고도 그랬는데 여기서는 위패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것은 슬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위패의 슬픔, 위패의 고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위패의 슬픔과 고통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하는 슬픔과 이 고통을 겪지 않은 자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0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그거 보십시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보세요. 위패의 근심과 걱정, 고통을 당하지 않은 자들은 이와 같이 기쁨의 원천인 이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올바로 믿으려면 필연코 겪어야 할 것이 이 고통과 시련과 환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패의 근심을 체험하고 이긴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여서 실족하지 않고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아야 하고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